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반부는 제사장에 대한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일반 백성들이 타락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 말라기 1장을 통하여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줄 압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착복한 백성들의 그 재물들을 자기 자신의 그 사유물로 이렇게 생각했던, 죄를 범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나 헌금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2장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의 그런 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전반부의 내용과 그런 일반 백성들에 대한 후반부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제사장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가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엄중함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오늘 명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희한한 내용 같지만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제물에서 생기는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장 종류와 분변이죠. 그러니까 똥이죠. 똥은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너희 얼굴에다가 발라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계실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장에서는요. 그렇다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 일반 백성에 대하여서 얘기하실 때 왜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 지식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구하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오늘 3절 말씀에 그 제사장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똥칠을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칠을 해버리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을 통째로 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지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망신을 주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인 저와 또 다른 우리 목사들이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좋은 말씀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은 칭찬하는 말, 입에 발린 듯한 달콤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칭찬 들으니까 기분도 괜찮아지고 서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엄중하게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너에게 내려준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기반들을 백성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식료품을 구한다든지 그 당시에 밭을 일군다든지 양을 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전적인 제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진 복은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만 잘했기 때문에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씀이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그것을 자손들에게까지 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걷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걷어가신다는 겁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제대로 된 역할이 뭡니까?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야 되는 직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 언약의 파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언약이라는 것은 레위인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레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면서 설명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말씀하신 부분을 보아서
이 레위 언약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죄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할 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과 그리고 말에 대한 실수들은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되지 않을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변개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착복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목회자를 지적하고 또는 지적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끊을 수 있는 단호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말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다 듣고 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럴 수 있지. 백성들을 보는 제사장은 백성들이 얼마나 삶이 피폐한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죄를 덮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제사장들부터 지금 손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추악한 모습의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은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삶의 파괴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결혼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뭘까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윤리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 안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독처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풀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너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하여 그 율례를 잘 가르치면 내가 대대로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겠다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어떤 룰 안에 있는 겁니까? 결혼이라는 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엄중하게 하나님 만드신 법칙인데 이것을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결혼의 법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민족 가운데서 배우자를 정하는 거였어요. 이방 민족과 차분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딴 나라 가면 더 이쁜 아가씨도 있고 더 잘생긴 총각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 왕 시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의 여러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나요? 재산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우상 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법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라고 본다면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전제를 통하여서 두 사람만 즐겁다, 두 사람만 행복하다, 두 사람만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언약 법칙 안에서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혼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은 남녀가 좋아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혼율이 50%라고 그래요.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을 해요. 그 정도로 이혼이 너무나도 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성격 차이에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안에 돈도 들어있어요. 서로의 물질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못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변해야 되는데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나는 나 혼자 다시 살래 라고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이유들이 또 있겠죠. 용납할 만한 어떤 분명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엄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혼의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은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내 삶에 뭔가 희열과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언약 법칙을 이해하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묻고 그 결론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눈에 합당한 거,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기준들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 봤더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내가 충분히 깰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경건한 자손들을 이어가기 위한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법칙이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법칙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과 함께 한 민족 안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서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잘못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합당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어겼고, 두 번째로 이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이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을 깨뜨린 겁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어겼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식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법칙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 마음대로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찌입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제대로 잘 이행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레위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결혼 언약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정한 법칙임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라고, 그들을 제하여버리겠다,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핑계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해서 2차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삶이 피폐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그 영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면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핍절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생각해 보니, 아니 내가 세금이 과도하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세금도 내고 내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타협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준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한 겁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서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드려야 될 것을 적당히 드리면서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좋고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 해야 될 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11조 드리라고 해서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제사 드리라고 해서 제사장들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언약의 법칙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레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의무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고, 일반 백성들도 결혼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언약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압제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드리고 이웃도 돕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삶이 핍절하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쉽게 줄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성한 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루에 그 벌어지는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칭찬, 여러분에게 늘 귀에 바른 달콤한 말씀을 드리는 것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얼굴에 똥을 바를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주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공의의 척도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엄중하게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내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실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지요. 세상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때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라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혹시 내가 불의하여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엄중한 경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심판의 칼날이 내려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겸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결단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